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 들어보셨죠? 그죠?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의 중요함, 시작을 잘못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처럼 첫 단추의 교훈은 우리 인생사례에만 적용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생활입니다. 아멘?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꿰어야 될 첫 번째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의 삶이 무너진다, 이것은 남아있는 모든 우리 신앙생활이 흐트러지고 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봉사의 단추도 끼우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섬김과 헌신의 단추를 끼우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있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영역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영혼에는 영적인 황폐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류가 하나님께 첫 예배,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제사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은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서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입니까? 농사꾼의 소출은 받지 아니하시고 목축하는 자의 제물만 받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연합된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와 거절된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제물에 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행히 두 사람의 예배 태도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 세월이 지났다면 얼마의 시간이 흘러간 거죠? 한국 성경 번역은 애매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5년이 지났을까요? 10년이 지났을까요? 1년이 지났을까요? 모르잖아요, 이 세월이 지났다라는 거.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냐면은 농사의 한 절기가 끝난 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은 농사의 한 텀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절기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 수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기간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한 절기가 끝난
구라라는 것은 이들이 드린 제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드린 제사는 희생 제사였습니까? 감사 제사였겠습니까? 희생 제사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감사제였다라는 사람,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손들어. 절기가 지난 후였기 때문에 모든 소출을, 곡식의 소출을 마치고 난 이후에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의 성격이 짙은 제사였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까지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비교해 보면은 가인의 제사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무엇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첫 것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첫 번째 것에 아주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고 나머지 것을 대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첫 양의 새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대신하는 거죠.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그 양의 첫 새끼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기름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장 좋은 부분, 가장 기름진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에는 설명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냥 드린 거예요. 그가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출의 일부가 과연 첫 것이냐는 거죠. 가장 기름진 것이냐는 거죠. 제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농사의 절기가 끝난 후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소출의 일부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을 그 제물에 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있는 것 중에 일부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린 이 제사와 제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그들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배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제물을 보면 알 수 있고, 가인의 제물을 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공경하고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나에게 대한 공경함이 없다, 두려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눈먼 것, 그리고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있으나 마나한 것, 오히려 있으면 귀찮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에게 드리고도 그것이 나를 멸시하지 않는 행위냐? 그것들을 너희 총독
아비멜렉에게 한번 줘보아라. 그가 기뻐 받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예물을 들고 나왔냐면은 눈물고 그리고 필요 없고 있으나 만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재물을 본 게 아니고 무엇을 봤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본 거죠. 마음을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차별하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말이죠, 정말 최선이 그것이 병들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가 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 받아 주실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재물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형식이요. 타성에 젖은 이 감사의 고백이 없는 그런 제사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행위라. 이와 같은 재물은 마치 가인이 드린 의미 없는 땅의 소출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는 재물, 감사가 없고 신앙 고백이 담기지 않은 그 재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을 소개할 때 가인의 길로 행하였다. 여기서 가인의 길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은 가인이 살아온 삶의 형태와 그리고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인의 문제는 재물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의 삶의 문제입니까? 삶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재물을 받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부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겠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에 있는 분노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릇된 감정들이 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아벨이 하나님 앞에 거부된 제사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있는 분노가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향해서 질타하시는 말씀이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에서 선을 행하면, 여기에서 선은요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잣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선은요 예배와 관련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이것은 바르게 예배를 드린다, 바르게 제물을 드린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이해 보면은 네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은 어찌 얼굴을 그렇게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죠. 예배를 잘 드렸다면 너는 얼굴을 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인의 문제는 재물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재물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관계의 문제.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재물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 재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뒤틀리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어찌 바른 예배, 바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깨어진 관계성 속에서는 바른 것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가인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바르게 예배를 드렸다면, 더 깊이 들어가면 네가
나의 질서와 통치 밑에서 살았다면은 이렇게 나에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형식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예배는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물은 향기가 되어 하늘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종말론적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통치와 질서 속에서 운영되어지다가 결국에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법과 질서 아래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배로 시작된 인류가 계시록에 가면 천상의 예배로 연결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24장로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던집니다. 무엇을 말하죠? 지금까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내가 얻어 면류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면류관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막상 역사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든 것이 어린 양의 공로였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찬양이 그 찬양. 우리가 쓰고 있던 이 면류관을 어린 양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아벨의 이름은 여러분 허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티끌이요 먼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고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먼지와 같은 존재이군요.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나는 너무나도 흠한 자군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군요 하는 것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라니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으로라는 믿음. 첫 새끼로 아니라는 믿음이라는 믿음. 그러면은 여러분, 그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되어지고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입니까? 내 안에서 만들어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 잘못이 우리의 오해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얻었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증거를 받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파멸에서 생명으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그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어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인은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깬 사람이었습니다. 거부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삶을 통해서 그는 그의 삶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마음의 분노가 잠자는 죄성을 건드려 살인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그 죄성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었다?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속했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지배를 받는다, 누구로부터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악한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해서 재성을 건드려서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살인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말이죠, 악한 자가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과 같이 분노를 잘 유발하는 사람들, 내 안에 있는 혈기, 다툼, 시기, 질투, 열등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건드려서 결국은 말이죠, 우리의 얼굴 낯을 변하게 만들고 살인의 현장으로, 범죄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개발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이 땅에서 영위하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며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 싸움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자 몸부림치며 끝없이 싸우는 싸움이 신앙생활입니까? 후자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뭐 내 좀 괜찮아지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옷을 화려하게 내가 걸치고 정말 신앙의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단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의 법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막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투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소속이래. 소속의 싸움. 다윗이 골리앗과 그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싸움의 실체를 크기와 군사력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속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소속. 누구에게 속해 있는 싸움이었냐는 거예요. 다윗은 싸움할 때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느냐, 아니면은 악한 자에게 내가 지금 속해 있느냐, 이 소속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완전히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구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싸움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예배 형식을 갖추어도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둠의 권세 아래 내가 지금 속해 있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지배 아래, 그들의 영향권 아래 있다면 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온 재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재물되게 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예배자의 인격과 삶이 재물과 하나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어떻게 했다?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재물이잖아요. 아벨이라는 이 인격, 그의 삶, 그의 존재와 함께 재물을 받았다는 거죠. 가인이라는 그 존재, 그 인격, 그의 삶과 함께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사, 그 예배는 재물과 함께 우리의 인격과 삶이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라. 구약의 모든 제사는 여러분 재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는 끊임없는 제사였습니다. 반복적인 제사였습니다. 왜? 죽은 제사였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더 이상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살아있는 제사, 몸의 제사, 우리의 삶의 제사, 삶의 예배, 이것을 드려야 돼요.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회중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부터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또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훌륭한 군인의 모습이 어떤 군인입니까? 군화를 번쩍번쩍 닦고 바클이 빛이 나고 칼 같은 주름을 잡아 바지를 다려 입고 모자에 창을 탁 세워가지고 다니는 군인의 모습이 진짜 군인입니까? 아니면은 훈련 중에 포복으로 인해서 팔꿈치에 피가 나고 무릎은 까져가지고 있고 군복 여기저기는 땀에 쩔어 소금기가 더덕더덕 붙어있고 온몸은 훈련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진짜 군인의 모습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회중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에게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이지는 않는 그 어둠의 권세들,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과 쾌락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사상들과 우리의 정욕들, 이런 모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돼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6일 동안 우리의 삶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이때 여러분 버텨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피가 묻고 상처나고 부상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살아남은 우리 전우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또 간증하며 서로 세워주면서
그런 곳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회중 예배는요,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인식을 지금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지친 몸, 지친 마음,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허덕인 몸과 마음을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왔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이야기지만은요, 정말 그 위로는 여기에서 오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잖아요. 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가슴이 뚫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피뚝성이가 되어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있습니다. 싸우다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 안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 위하였어. 그래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현장이 되어야지. 그냥 아무런 싸움도 안 하다가 세상 가운데 세상 풍파에 지쳐 힘들어 그냥 말이죠, 주님 내가 왔사오니 위로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싸우고 난 이후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고 난 이후에 지친 그 마음과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늘의 진정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 후에 우리 다시 만날 거잖아요. 맞죠? 안 만날 거예요?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한 주간 여러분 치열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위한 몸부림을 치세요. 악한 원수들과 한번 피튀기까지 한번 싸워보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성도 간에 서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라니까, 예배. 우리 가성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멋진 예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